회복의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노래 중에 하나지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로남. 1990년대 나왔던 노래인데 가사가 이래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제목이 도로남이에요. 도로남. 그래서 가사가요 기가 막힙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은 뭐가 돼요? 님이 된대요. 그리고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러니까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점 하나 찍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깝고 내가 사모하는 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당신은 님입니까? 남입니까?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점 하나만 찍으면은 누구누구 님이 되고 점 하나 빼면은 누구누구 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똑같은 사람이지만 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장소가 있어도요, 그것이 가장 편안한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자리에 가도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요, 시험 공부를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한 학생, 이제 나는 시험만 보면은 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시험 장소에 가면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고서 열심히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똑같은 장소인데 공부 안 했던 학생은요, 시험 보러 가면 그 장소가 가장 고통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시험을 뭐라고 해요? 고사라고 해요. 고사. 죽으러 간다. 우리말로 그냥 죽으러 간다, 고사 치러 간다. 그래서 공부한 학생에게는 그 자리가 제일 그냥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인가 하면은,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장소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잠언 17장 1절에는요 대조되는 가정이 이렇게 나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가 많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점 하나 빼면은 뭐가 돼요? 가정 안에 다툼이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하면은 그 가정은 천불나는 가정이 되어버려요. 가정만 들어가면 열받고 집에만 들어가면 말 그대로 속이 타버리는 천국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가정인데 천불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 축복받는 교회, 아멘이지요. 은혜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깨어짐이 있어요. 아픔을 겪게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분노와 고통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는요 성경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 아닙니까? 고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 나인데 성경은요 저 한 사람을 두 개로 비춰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죠.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법을 즐거워해요. 속사람은 죄 짓는 걸 피하고 죄 짓는 걸 괴로워하는데 겉사람은 죄 짓는 게 즐거워요. 세상의 죄가 쾌락이 좋습니다. 겉사람은 육적인 것을 기뻐해요. 세상의 기쁨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영은 은혜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 세상의 편안과 세상의 안락을 좋아하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마음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까? 겉사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3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라.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자.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 나올다 할지라도요, 이 밤에 내가 결단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마음에 염려가 있고, 찬양하라 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요 벌써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밤 내가 결단하고요 성령 충만 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스바. 히브리어로 미스바라는 말의 의미는 감시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와치타워입니다. 와치타워. 저 부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지키는 감시탑이 있어요. 저 성에 가면은 높은 망루가 있어요. 거기 와치타워, 높은 곳에 있는 곳을 히브리어로 이 미스바라고 말합니다. 미스바. 성경에는요 미스바라는 장소가 여러 곳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가장 유명한 진짜 미스바는 어디냐?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과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이 땅은 누구의 지파에 속했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사람들이 언제 올라갔느냐?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로 어떤 때 올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위기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대한 결정을 치러야 될 때에, 혹은 적군들이 몰려오게 됐을 때에 그 마지막에 백성들과 지도자들 혹은 선지자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곳이 어디였다? 미스바였다는 것이죠. 미스바.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국가의 위기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무슨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할 때 어디로 모여요?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촛불 집회를 하든지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사람들이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요 죄다 집회를 열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광화문 광장이 원래는 2009년도까지는요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광장으로만 썼는데, 언제 여기를 처음 개방했느냐?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월드컵 때 이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대요. 그때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이때 몇 명이 모였냐? 이 광화문 광장에요 4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응원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야, 어마어마했죠. 그때 빨간색 옷 입고 2002년도에 혹시 그때에 내가 광화문에 있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왜 거기 가셨어? 제가요 2002년도에 어디 있었냐?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었어요. 관물대 붙잡고서요 제가 그때 이등병 때요 박수도 못 치고서 제가 그리고 월드컵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일병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증인들이 계셔. 대단했어요. 어떻게 집사님, 황 집사님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셨어? 광화문에.
그 400만 명이 왔대요. 400만이. 거기서 막 대한민국 뭐 오필슨 코리아,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해 왔고요. 우리나라 4강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요 이 광화문 광장을 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거기는 다 미국 대사관도 있고 우리나라 중요한 그런 사무실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개방은 안 했는데 이때 개방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곳을 열게 됐어요. 왜 열었을까요? 아마 이 월드컵 2002년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400만 명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우리나라 이기자 외쳤던 그 기억을 삼아서 이 광화문 광장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응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마음 되고 같이 화합하는 그런 화합의 모임 장소로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열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 하나 됐던 시간은 2002년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후로 열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 거기서요 정부와 정치를 반대하는 시위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촛불 시위 일어나게 됐죠. 옛날에 뭐 수입산 소고기 반대하는 그런 시위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저기 미군 장갑차에 우리 아이들 죽었잖아요. 그 반대하는 시위 있었고 뭐 대통령 탄핵하는 시위. 그러니까 처음에 개방했던 그 목적을 그 광화문 광장이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누가 광화문 광장에 나 응원하러 간다 그러면은 촛불 때문에 가든 태극기 때문에 가든지 간에요 사람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군중 심리가요 모든 사회를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 안에는요 군중 심리, 군중에 의해 영향받고 군중에 의해 휩쓸리는 것이 광화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됐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올바른 말, 올바른 결정하기보다 뭐에 빠졌다고 말합니까? 서로들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포퓰리즘이죠. 무슨 뜻이에요? 대중주의잖아요. 대중주의, 인기주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다,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나도 싫다, 여기에서요 표를 얻으려는 것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고 배축당하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사람, 저 광화문의 촛불을 기억해라, 광화문의 태극기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군중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군중 심리와 구별되고 교회가 다른 종교와 차별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고, 요즘 사람들은 이것 따르는 게 추세래, 여기 따르는 게 진리야.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곳 교회 성전이 우리의 미스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눈으로 봐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그곳이 미스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작이 좋지가 않았어요. 본문의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리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단에서부터,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저 동쪽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지파로 따지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빼고서 11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가? 정말 우리의 와치타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을 죽이려고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칼 들고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문제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기브앗 사람들, 즉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불량배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죽게 돼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나갔지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냐? 세상에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이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첩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원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가 첩을 두었다.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못해서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첩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첩이 됐는데 부정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서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도망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지내게 돼요. 지금이야 뭐 아내들이 마음대로 친정도 가고 뭐 어디 가도 문제되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결혼한 여인이 자기의 그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난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이스라엘 여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이 레위 사람이라면은 부정한 여인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간 이 여인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넉 달이나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이 레위인이요, 자기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몇 날을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할 때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덮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리석은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죠. 이 일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19장에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요 12덩이로 나눠서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요 이 일을 다 분노하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가만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내가 해야 될 복수, 내가 해결할 문제를 너희들이 대신 해결해달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죄의 대가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칼을 들고 40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미스바로 베냐민과 싸우기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상간 다 태운다. 그 말이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끌어당겨서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 마귀는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별것도 아닌 문제를요 큰 문제같이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들게 맙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별 문제 아니에요. 왜 싸우셨어요? 왜 시험 드셨어요? 왜 섭섭해요?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 오늘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여있는데 그곳에 누구만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다 모였어요. 칼 들고 모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백성들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우리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책을 한번 들어보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놔라. Give your advice and counsel to us. 당신들의 의견 얘기해 보시오. 방책 얘기해 보시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방책을 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의견부터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견부터 묻고 하나님의 방책부터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묻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밤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분별치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천재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분노하며 사람의 의견을 구했다면은,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이게 돼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일하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큰 위기예요. 이번에는요,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고, 이번엔 진짜 위기입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모여서 무엇 하자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의견과 너희들의 방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전에 사사기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칼을 준비해서 자, 저 블레셋과 싸우자,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5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자고 모이고 있어요. 장소는 같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사사기에서 미스바는 서로 죽이기 위해서 분노하는 장소였다면, 사무엘상에서 미스바는 다시 살기 위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실까? 분노하며 복수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불나는 가정, 열받는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 되기 위해서 여기 해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든 모임이,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목장과 또 모든 기관의 원례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여야 돼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사람의 생각을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성도의 가정도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예요.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장소가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까? 모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손에 칼을 든 게 아니에요. 물을 가져왔어요.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부었다.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보니까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죄를 쓰고 기도했어요. 지금 물을 부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쏟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슬픔을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원망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낙심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절망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안에 미움이 있으세요? 미움도 쏟아버려야 돼요. 의심이 생기세요? 의심도 쏟아버려요. 묵은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면 그들이 서로 죽이기 위해 분노의 칼을 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그 백성 다시 살리셨을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지만, 오늘 사무엘상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승리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이겨요. 오늘 밤 이곳이 어디야 될까? 같은 성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분노하며 원망하는 마음 갖고 예배 드리면요, 그 예배엔 변화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물을 쏟아내듯이 내 안에 눈물 쏟아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오늘 12절에 이 미스바는 어떤 이름을 갖게 돼요?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두려움의 미스바, 눈물의 미스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이 돼요.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안에 원망의 칼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분노의 마음이 있으세요? 이 밤에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분노의 미스바와 같은 가정이 회복의 미스바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모임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미스바의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